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재를 사모하며 오늘의 찬양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송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함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영혼에 치료받음과 죄의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의지대로 선택과 결정하며 행함으로써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죄악된 삶을 살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았듯이 저희들 앞에 서 있는 코로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울러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배우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 전하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구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15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100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도 합한 자가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행함에 있어 선언과 긍휼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묻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래교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도록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평안 속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목사님과 가정과 자녀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회개함으로 찬송가 25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원리 십자가의 보혈로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결심한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교인들을 드로아에 불러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의 힘듦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설교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곳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두고라 하는 한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잠에 이기지 못해 3층에서 떨어져 죽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설교가 이곳에서 마지막 설교임을 직감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바울의 설교는 최선을 다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곳에서의 마지막 설교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설교는 이전의 설교와는 다르게 더욱 진지했고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설교, 그래서 그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저도 지금이 이곳에서 마지막 설교였다면 아마도 평소보다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더욱 진지하게, 또한 하고 싶은 권면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또한 그 가르침으로 변화되는 삶을 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그곳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이러한 진지한 그리고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졸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은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였으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졸았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의 습관에 쫓아 살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그때에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할 때 그곳은 정말 심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으니 그곳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이 잠들어 있으니 그 심각성을 깨달지도 못하고 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에 쫓아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옮겨진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이러한 바울의 외침에도 이미 그 청년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앙에 대하여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습관에 쫓아 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목숨을 가져갈 만한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현 시점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갈등들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더 깨어서 생각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혹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참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흥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깨시고 한국 사회에 또한 한국 교회에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할 만큼 많은 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되지, 지금이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여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성장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졸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죄송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만약 없었더라면 유두고는 떨어져서 죽는 이러한 슬픔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 이 정도의 성장이 없었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 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했던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했던,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많은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시험을 줄 필요가 없는 공동체, 사람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혹 나에게 시험이 온다면, 혹 우리의 모임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문제 없음이 문제이고
다음으로 문제 있음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에 혹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공동체가 풍지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떠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을 들추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마도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떨어지고 죽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떠들다라는 단어는 비판하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좋은 일은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잘된 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그 좋은 일도 좋지 못한 일처럼 험담합니다. 험담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습니다. 사실 우리가 뒤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들을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문화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좋지 못한 말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라고 우리의 입술이 창조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헌담하고 비판합니까?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떠들며 서로에 대하여 비방하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공동체는 곧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로 뒤에서 떠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떠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들면, 비방하면 작은 문제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혹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어요. 바울은 이런 힘듦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방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 이름의 뜻은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불행 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믿음의 종인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종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에 벌어진 문제들을 잘 파악했고 기도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10절을 보면 그 위에 엎드렸다 말씀합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유두고는 살아납니다. 그 결과 이 청년에게는 생명이 허락되었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그 위로를 얻었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욱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개인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으며 문제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떠들고 또한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떠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기도로 해결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 속에서 떠들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문제 속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문제를 떠들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3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보면 동부 3-1구역 이랄리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중에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정점기 대비를 위한 3월 예배 안내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 가까이 나오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13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27일까지는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1부 예배만 그대로 예배가 진행되고요. 2부와 3부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 오시면 본당에서 동일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새벽은 주일 예배로 대처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도 3월 한 달간은 전부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잘 이렇게 대비했는데 마지막까지 유중의 미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보에는 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위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하셨는데 2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PCR을 검사할 수 없게 되었고요.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요. 부득이하게 오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바라본 위 목사님은요. 제가 봤을 때 누구보다도 굉장히 조심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조심하셨고 교회와 집 그리고 꼭 필요한 신방 이렇게만 왕래를 하셨는데 정말 요즘에 너무 위험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 목사님께서도 지금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몰라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열이나 기침도 없고요. 목만 조금 불편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목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떠들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광은의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이 나라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